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이 아닌 그 모든 말씀 중에 오직 예수만 보여지며 그것으로 인해 또 축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말씀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어느덧 2월이 이제 또 끝나가고 2월에 네 번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기억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첫째 주에는 창세기 6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첫 번째로는 창세기 6장에 타락했던, 우리 관영 집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타락했던 인간, 네피림 시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인간들을 너희들 악하니까 그냥 너네 그렇게 다 있어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두 번째 순서였던 노아의 홍수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항상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막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이 발견되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인간들이요, 이제는 방주 밖을 나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 후손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1월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창세기의 딱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다시 여인의 후손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또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또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됐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전달하고 이걸 너희 가지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언약 붙잡은 자들이 누렸더라 하고 성경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이에요. 아직 창세기가 40몇 장까지 있잖아요. 반도 못 갔어요. 4분의 1까지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이 인간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또 헤매다가 또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점과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11장에 바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바벨과 흩어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바벨이라는 것은 어떤지 다 아시나요? 네. 바벨은 사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땅을 바벨이라고 이제 명하셨어요. 그 바벨탑이 세워져 있던 곳이 어디였냐? 시날 평지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의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쭉쭉쭉쭉 퍼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구가 그 땅이 만약에 이만큼 크다고 하면 그 중에 이만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외에도 이 전체는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선으로 가지고 여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누군가가 지어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라크래요. 이라크 쪽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대요. 이 바벨탑이 지금으로 따지면 높이가 그 당시에는 하늘로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해서 굉장히 높이 지어졌던 높이인데 한번 찾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로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 한번 맞춰보실 분이 있으실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 정도 됐을 것 같다. 네, 목사님. 100m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던져봐요. 우리 렘런트들 찍어보세요. 100m보다 높을 것 같은지 아래일 것 같은지 하면 되잖아요. 네, 지사님. 150? 또 태윤이 120? 네. 또 있으신 분? 더 높을 것 같. 그럼 말씀해 보세요. 또 더 있으신 분 있나요? 300m? 네. 네? 200m요? 999m? 네. 200m. 1000m. 네.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근접하셨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목사님이 100m 말씀하셨거든요. 네. 90m요? 오. 네, 우리 렘넌트도 좀 빨랐어야 되는데 정답이십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네. 성경에서 쓰여졌던 바벨탑이 대략,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한 91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 이 91m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로 치면 한 10층? 11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사실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인 거죠. 왜냐? 그때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고 2층, 3층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계단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건축물이요. 90m까지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 좀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었냐라는 그 역사적 배경을 봤더니 이 노아 홍수 시대의 후손들이 점점 이제 퍼져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듯이 셈의 그 자손들은 그 민족을 토대로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의 족보가 되었죠.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숭배하는 경외하는 것을 놓친 민족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뭐 함이라던가 이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점점 여호와보다는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들이 믿기 좋은 우상을 섬기면서 각 지역으로 그런 우상들과 신전들이 많이 퍼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됐던 언약이요, 점점 희미해져지고 다시 또 사라져 버리시는 거죠. 이거 우리 들었는데 네피림 시대도 이랬었는데 그게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땅끝까지 온 지면에 이것을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언약 분명히. 근데도 이 언약을 놓쳤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드디어 나 우리 기술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탑을 짓게 된 거죠. 근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고 나와요.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힘을 한번 내보자. 우리 이름으로 한번 성을 쌓아보자 해서 성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바벨탑을 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시작이 됐고, 그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 탑 쌓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상징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계속 나와요. 이 언약을 너희에게 증거한다.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었다. 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를 12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대충 들은 거예요. 노아는 들었겠죠. 그 아들들 햄과 셈과 야벳까지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 언약이요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꾸 변질되고 훼손되고 놓쳐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생기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어느덧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보면 되겠다. 이제 우리가 너와 내가 힘을 합하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고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너랑 나랑 합치면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럼 쟤도 조금 모으면 조금 더 되겠는데? 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끔 뭐 그들의 목을 날리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방지하도록 아예 할 수 없도록 하신 게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말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사투리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투리가 아니라 서울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사투리 얘기하냐면 같은 단어인데도 지방에 따라서 의미는 같은데 단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서울에만 살던 사람이 만약에 뭐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과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인데 왜냐? 같은 언어지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언어 하나만으로도요, 이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같은 한국말을, 같은 서울말을 쓰고 같은 걸 들었는데 내가 이해한 거와 이 사람이 이해한 게 달라져요. 예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어린이집 하원을 하고 잠깐 병원을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집 엄마들 같이 있는 단체방에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엄청 뭐가 계속 와요. 봤더니 다음 주에 이제 통합 보육을 하니까 교실을 뭐 어디로 옮긴다더라 이런다더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 한 명이 원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갖고 내가 확인했더니 A가 맞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들을 땐 B던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A가 맞다 B가 맞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원에 이제 친구가 거기에 있어서 A가 맞아 B가 맞아 하니까 A가 맞대요. 그래서 제가 A가 맞다고 다시 전달을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가지고 또 근데 이거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느라 카톡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건데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그 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인데 왜 거기 반 엄마들만 항상 이렇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전달할게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걸 듣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는 게 다르지? 언어라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해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언어인데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얘한테 너 이거 벽돌 좀 만들어 하고 갔다 왔는데 벽돌을 만들려고 했더니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너 이거 벽돌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다가 쌓아서 만들고 있어 하고 갔다 왔는데 쌓으라고 하니까 그건 안 하고 뭐 벽돌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지게 됐더라라는 결론이 난 건데 뭐 건축학자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막 봤을 때 그 당시에 살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린 방법,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누가 뭐 부셨다, 누가 와서 뭐 이걸 없애뜨렸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언어가 흩어졌다? 이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 주셨냐? 문명의 발달을 허락하셨어요. 이 발달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문명으로 이 마이크도 발달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크게 들을 수 있는 거지. 마이크가 없었다면 이 공간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해야 됐을 거고 이것도 지금 없었다면 우리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도 핸드폰, 뭐 이렇게 노트북 이걸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뭐냐? 문명이 발달한 건데 하나님이 그 발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하셨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은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데 그걸 하나님은 쏙 빼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할 수 있어라고 교만에 자꾸 빠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을 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지역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창조 원리를 없애도록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는 지금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보다는 학원을 가야지. 보충해야 되니까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않아? 라고 아주 작은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발견되어지게 돼버리는, 내가 나오고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냐?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또는 나 저주받았네, 나에게 문제가 왔네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이 흩어짐인데, 이것조차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브레이크, 안전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흩어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나파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 원어의 뜻은 뭐가 있냐? 깨트리다, 부수다, 내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만 보면 깨지고 내던져지고 부서지고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에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흩어짐이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그 언어가 ht어지지 않아서 계속 모여 있었다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얘기하다 보면요, 저기 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알까요? 산에 다 올라가서야 우리가 틀렸네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공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강단 말씀에 1부에서도 나왔고 2부에서도 나왔고, 모든 성경의 핵심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였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요. 그럼 우리가 이 보는 창세기 11장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흩어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문제이자 저주이고 재앙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다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 혼자 가야 된다, 가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 뭐를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태윤이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핸드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도와주는 방법이고, 진짜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냐? 그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내가 떨어져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무 나약해라고 보여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인데, 이 바벨의 사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마지막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가면 너 또 큰일 나. 너 그렇게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흩으셔서 너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나와 함께 집중하고 나와 소통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 그거 회복해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브레이크이자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거를 아무리 사람들이 바벨의 타워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흩어져서 결국은 이 근본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자본자가 벌써 장악을 하고 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단을, 그 공중권세를 누가 이기셨냐?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할 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저 땅 못 이겨라고 현실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 내가 그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했어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땅, 대학이라는 입시 또는 어떤 공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제가 보여주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힘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휩쓸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심는 역할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도 모든 성도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 노아의 후손들이요, 알았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구나.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서 끝난 거예요. 진짜 손목에 메우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달해서 그것만 남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랬었어 라고 알려주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도 제가 여기서 전달하면 아마 말이 100%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90%, 80%, 70%그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도 그건 또다시 그대로 전달해도 변질될 수 있는데 그 원색적인 복음 하지 않고 예수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현장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자, 우리 힘으로 탑을 쌓자, 바벨탑을 막 쌓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진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모범을 보여서 먼저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24 기도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24 기도 또 얘기하면 그냥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번 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중국 사역 하시죠. 근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 저도 일단 제가 못 가요. 목사님이 만약에 미수 전도사가 이번에 중국 다녀와라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아, 네. 근데 목사님이 먼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선교 사역이 목사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진짜 주원교회 주신 거고 나에게 주신 건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요. 진짜 그 선교 사역을 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항상 우리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집중으로 이번 주에는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24시 기도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새 학기가 시작돼서 또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랩런트들이요. 불구덩이가 있는 우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도 선교 현장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에 가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배경이 있지만 그런 기도의 배경이 없는 랩런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랩런트가 저였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았던 건 여기 계셨던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역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저는 기도의 힘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새 학기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현장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또 특히 새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를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 내가 생각했을 땐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있으면 지금 얘가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게 보여지면요.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여유 있고 힘을 가지고 그 학교 현장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로운 현장을 위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만은 진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된다. 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주엔 특히나 더 집중해서 내가 장을 보러 간다. 그럼 나는 그냥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돈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전도 자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전도 자료를 들고 갔을 때 돈 내실 때 같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것 앞에서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 내가 갈 때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의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하기 그리고 특히 선교사역 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 후대에게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깨어 계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지 말라는 거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은 내가 맡은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저는 지금 교사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마음에 담기는 랩런트 또는 내가 마음에 담기는 부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가 아니라 나는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야. 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전달됨을 느끼려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힘을 무럭무럭 가지고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엔 나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기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전장치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붙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내 것을 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